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식물은 다시 읽겠습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13절 말씀이네요. 이 구절의 초반부는 앞 구절의 초반부와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식물은 가나 식물과 배는 결국 다 폐할 것이므로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구절의 후반부 역시 앞 구절의 후반부와 상호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적 충동을 완전히 극복하여 자기 몸을 거룩하게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 몸은 오직 주를 위하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먼저 식물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몸은 주를 위한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바로 이 점에서 실수를 범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와 똑같은 먹는 문제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먹고 마시는 일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금식을 하지만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먹고 마십니다. 이게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육신이 유지하려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적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본능의 본능 수준에서 먹고 마시고 하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막 몇백 킬로를 쫓아가서라도 거기 가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인들이 맛있고 좋은 데 있다고 하면 차 필려서 진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여기저기 음식점 찾아다니고 먹고 다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나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냐? 현대 교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이 출발점이 어디냐? 현재 상태로서는 본능의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맛있고 멋있고 즐겁고 이러는 쪽으로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표현이 지금 이 사회를 끌고 가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언론들이잖아요. 언론들이 여러분들 시청률이 그 언론의 그 PD나 이런 분들은 시청률에 어쨌든 목을 매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시청률에 죽고 살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을 잡고 땡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지금 그 시청자들 정말로 정말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아주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들만 계속해. 맨 먹는 거, 어디 여행 가서 즐기는 거, 맨 이런 거예요. 물론 KBS 같은 경우는 공익방송을 하게끔 법으로 돼 있으니까 하겠지요. 공익방송 같은 그런 사회를 좀 정화하고, 이 도덕윤리, 기독교 도덕 얘기할 것도 없고, 세상 윤리, 세상 도덕 정도 되는 수준으로 자꾸 그래도 세상 사람들을 정화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방송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막 달리고 뛰고, 속이고, 숨기고, 감추고, 이렇게 해가면서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돌이켜보세요.
완전히 육신의 본능을 자극하는 일들밖에 더 됩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이걸 이끌고 가는 언론이나 이런 이끌고 가는 입장에서 보면 맨 그런 식으로만 지금 끌고 가요. 이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말초신경이나 자극하고 본능적인 거나 그냥 자극하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계속 사회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왜 어디서 누가 그러는지 아세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사단이니까 훨씬 사단이 많이 절대적으로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어떤 일이든지 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사단이 하겠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충 저기 하는 거지. 협상하는 거지. 상황과.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이거에 여러분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이걸, 아무려면 하나님이, 내가 일생을 교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야 그렇게 하시겠어. 이건 순전히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미안하지만 대단히 냉정하신 분이에요.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지구 인구가 70억 어쩌고 이러는데,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인데 10%는 그래도 우리 개신교 교인이 30% 잡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500만 1,000만 명인데 1%야 천국 안 가겠어?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게 하시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정해진 퍼센트로 계산을 하는데 심지뽑기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1%, 10,000명이면 만 명은 무조건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1%면? 근데 어디 성경에도 프로로 말한 적이 있지도 않고, 하나님은 프로로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뭐라 그럴까, 자위하려고 한다고, 저는 자위라고 좋은 표현 쓰고 싶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지. 1% 속에 내가 들어가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이 논리에, 이런 궤변의 논리에 자꾸 현대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속아가지고, 근데 한국 교인도 지금 이런 문제는 있지요. 이거 살아보니까 잘 살아졌어. 돈도 많아졌어. 남이 쓸 거 다 있어. 먹고 입고 쓸 거 다 있어. 이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아서 잘 살아왔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 너 왔니? 이렇게 하고 이제 친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이제 끄트머리인 줄 알고 산의 정상. 그 목사님들이 자꾸 복복복복 가서 기복주의로 그냥 이끌다 보니까 교인들이 복 많이 받으면 무조건 구원도 자동으로 그냥 이 집이 재산이 늘어나고 뭐가 잘 되면 그것에 따라서 구원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문제예요. 재산 많은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복복복복 해서 이 기복주의로 올라갔는데 산 꼭대기인 줄 알고 올라가 보니까 없잖아. 거기 가면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고 거룩한 얼굴로 무슨 집사 이제 왔나 이렇게 하고 앉힐 줄 알았는데, 장로 무슨 장로 너 고생 많았지 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목적을 나름대로 자기 간에는 다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가보니까 산 꼭대기 하는 거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현대교인, 한국교인들이 이거 잘못 왔는가 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그럼 뭐야? 난 어디로 가야 돼? 이걸 못하는 거, 이걸 제한을 못해요. 이거 보통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
깊은 그 나름대로의 근심을 하고 하는 분들은 이게 공허함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뭔가 모르지만 빈 거예요. 그리고 요새 현대 한국교회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 보세요. 이거 아닌 것 같거든.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외부로 드러나는 현실이 뭐예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말하기 어려우니까 은어 비스무리하게 가나안 성도가 뭐 몇백만 명이다, 몇백만 명이다 이런 소리를 하신다고요. 제가 뭐 상당히 오래전에 7, 8년 전에 100만 명이라고 해서 지금은 200만 명 안 되겠어요? 2, 300만 명 안 되겠어요? 나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서는 그 설교를 그 통합적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데 인터넷상에서 봤는데 이상한 용어라서 제가 뭐 사실 뭐 별 들을 만한 설교도 아니라서 돌리고 싶었는데 그게 무슨 소린지가 궁금해서 계속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 뒷마무리쯤에서 얘기하시더라. 가나안이 뭐냐면 안 나가래요. 안 나가.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네. 안 나가는 성도, 교회는 안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 7, 8년 전에 듣기에 100만 명이라 소리 들었어요. 지금은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 그 대형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하시는데 교인들이 가겠습니까? 뭐 양들 뭐 먹이고 뭐 입히고 뭐 성령님한테 인도해서 뭐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뭐 만드는데 앞장서는 목사님은 그만두고 양들 잡아 죽이는 일에 그냥 양들 그냥 못 살게 굴고 그냥 양들이랑 다 같이 그냥 지옥 가는 일에 앞장서는 목사님들이 지금 당신은 지옥 간다고 생각을 안 하겠죠. 근데 되어지는 걸 보면 딱 지옥 가시는 일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나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다른 분들도 다 몰고 가잖아. 이러니까 교인들도 나름대로 깨어있고 기도하는 분들은 이거 아닌 것 같은 거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없어. 그 다음을 목사님들이 제시를 못해줘. 그 다음이 뭐예요? 영어 왜 배워요? 미국 사람하고 영어 하는 사람과 소통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은 뭐 왜 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교통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못한다? 그럼 그건 신앙생활 아니라고 저는 말해요. 이 방송에서는. 왜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은.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지.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아버지 맨날 기도 눈만 감으면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랑 뭐 목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 있어. 아버지의 뭐 교통 교제를 해본 적이 있어.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안 하면서도 그래도 아버지래. 그래도 아버지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건 잘못된 관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되느냐? 관계가 막혀 그렇다. 관계가 빨리 열리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30년 동안 교통규제에서 아무것도 어디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관계가 뚝 단절됐어. 그게 무슨 아들이야? 지금 현대 한국교인들이 그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 하나님과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그러면 아버지랑 나랑 무슨 일을 하는데 의논을 하기를 해. 전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고 있지. 어디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관계하면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 삶을 살아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막 못 사는 사람 막 돈 나눠주면 되니까? 아니요. 돈이 왜 자기 거요? 하나님 건데. 주인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주인이 주라고 하면 주고 주지 말라면 주지 말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처럼 구제하면 뭐 얼마든지 하나님이 끝도 없이 구제하라고 하실 것 같지요? 안 그래요. 훈련 중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는 돈 주지 말라고 딱 말씀하신대. 이건 뭐 저도 뭐 이미 이 성령님과 관계하면서도 아는 이야기지만 그 인천 방주교회 그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설교 중에. 당신 그렇게 13년 동안 정말로 극단으로 어려우게 살았을 때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그 멘토라는 분이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나 안 도와주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 목사는 지금 현재 훈련 중이니까 한 푼도 도와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어. 얼마든지 있어요. 다 주라고 할 것 같지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하냐? 아, 우리 하나님은 구구단으로 말하면 한 9단쯤 하시는 얘기하시고 나는 한 5단쯤 밖에 안 하니까 다르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끝이다. 처음이고 끝이요. 근데 우리는 강건하면 70이고 80이니 우리 이 인생이 어떻게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감히 추정이나 불가능하냐. 추정도 불가능하고 상상도 불가능한 존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우리 이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가 직접 오셨어.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갖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분이 그렇게 사랑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암만 보아롭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하나도 써먹을 줄도 모르면서. 여러분, 500만 원짜리 텔레비 있으면 뭐합니까? 리모컨으로 틀어야 되는 리모컨이 없으면 그 텔레비입니까 그게? 그런 예도 맞지 않는 예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 관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걸 그냥 가만히 괜찮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괜찮은 게 아니죠. 이거 큰일 날 일이지, 큰일 날 일. 근데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아. 현대 한국 교인의 거의 다 똑같은 모양이 똑같다. 아무도 못해. 목사님 할 거 없이,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성도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다 성도가 아니라 다 쓸어 모아서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교통이 안 되는 분이면 저는 이 방송에서는 신도지 성도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자기만 믿는다고 믿는 사람, 신도라고나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무지하게 많이 봐준 거예요, 사실은. 목사, 장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누가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관계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모든 문제의 모든 신앙의 관점의 그 가치관이고 중심점이야 중심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목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소용없는 소리. 그거는 여기 이 세상 이 껍데기 있고 육신 있고 이 사는 이 3차원에 갇혀서 사는 이 현상 이 현실에서는 목사님 할 수 없지. 그것도 만들어진 제도니까 제도대로 가니까 목사님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한 사람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무슨 목사가 필요하며 무슨 장로가 필요합니까? 너 뭐했니? 이렇게 물으시면 그만이지. 총회장 그동안 고생했지 뭐 하셨어? 이럴까? 예수님께서? 참.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생각하시지도 않을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갇히지도 않지만 가둘 수도 없어. 오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을 관계를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성품이나 성향을 경험을 하나도 못하니까 하나도 모르지. 말로만 맨날 아버지 하면서 50년 기도는 하면서
그분의 성격이나 그분의 이 성향이나 그분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 이런 거 한 개도 모르는 거예요. 뭘 하면 기뻐하는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면서 생각하고 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지 여러분들 알아? 모르잖아요. 물어본 적 있어? 여러분 생각에 헌금 많이 내면 기뻐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돈 좋아하는 목사님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 내라고도 안 하시지만 내면 골치 아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100만 원 줘봐. 저 헌금 드려봐. 하나님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불려줘야 되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많이 줘야 되는데 돌려줄게? 하나님은 내면 낼수록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 여러분, 저 돈 벌고 부자 되게 하려고 헌금 드리라는 거요. 시드머니, 예? 심는 거요. 씨앗으로서 헌금을 드리면 그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져 있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되돌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내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그러셨잖아. 한번 시험해보라. 그렇게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고 붙들고 안 주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걸 보니까 교인들이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 돈 내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거 100만 원 받으면 30배면 3천만 원 아니야? 3천만 원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도 200만 원 내면 6천만 원이네. 그거 계산하면 바꿨어? 받기 좋아하시겠어? 그냥 먹고 뚝뚝 떨어지면 그냥 먹고 떨어지는 거면 얼마든지 내도 좋아하시겠지. 그렇지 않다면 그거 좋아하실 리가 없지. 여러분 때문에 헌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돈 좋아하는 건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 좋아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그 가치라고 정해져 있는 그 가치관대로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행동하실 것이다. 꿈 깨세요. 그렇게 움직이시지도 안 하고 그렇게 행동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아셔야 돼.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처럼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 말하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 다 그렇다고 하지 말로야. 근데 그러면 왜 그분한테 살 길을 안 찾아? 물어보고 그분한테 진짜 아버지처럼 물어보고 의논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관계를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분 제일 싫어하는 게 죄인데 죄 회개하지 안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도 들어오니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도 들어오서 그 교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묻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대답할 수가 있어? 여러분 아들이 묻지 않는데도 먼저 가서 말해줘.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사람은.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는 분이에요. 묻고 하셔도 관계가 수십 년 끊어졌으면 잘 이어지지 않는 것인데 묻지도 않는데 먼저 찾아오셔서 하신다?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묻을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극히 그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극히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빨리 물어보고 확인해 보세요. 우물우물 가시지 말고. 영심하길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